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399페이지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부터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묵상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천국 소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는 이 계시의 출처와 목적이 나옵니다. 이 계시의 출처는 어디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이 계시가 출처가 됩니다. 그래서 1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데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사들을 통해서 요한에게 보내져서 그 요한이 우리들까지 그렇게 이 계시를 준 것입니다. 이 계시가 그 출처가 하나님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계시 또한 영원한 계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한번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을 지킬 때도 있지만 못 지킬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시간 안에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그 약속을 할 때는 내가 이 약속을 진짜 지키리라고 굳게 다짐하고 진실로 지키리라고 굳게 다짐하고 약속을 하지만 몸이 아파버린다든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사고가 난다든지 그러면 그 약속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한번 약속을 하면 뭡니까? 모든 환경과 상황을 다 고려해서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 약속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줄 줄 믿습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계시의 출처이니 이 계시를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는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3절의 말씀이 바로 이 계시의 목적은 이 계시를 너희가 읽어라. 이것이 목적이다. 이 계시를 들어라. 이것이 목적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계시를 지켜라. 순종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진 것이지 우리를 두렵게 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어찌 보면 이 3절 말씀이 요한계시록 전체의 주제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한마디로 복입니다. 복. 3절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할렐루야. 이 예언의 계시를 부지런히 읽으십시오. 이 예언의 계시를 부지런히 들으십시오. 이 예언의 계시를 부지런히 지키십시오. 그러면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요한계시록 22장 7절 요한계시록 끝부분에 이 말이 한 번 더 반복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로 시작해서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로 끝납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큰 일종의 수미상관이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읽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그래서 4절부터 6절까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지키게 하시고 읽게 하시는 그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두 번째 단락입니다. 4절 보시면 요한은 아시아에는 7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것이 성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합니까? 이렇게 찬양하면 됩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면 성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데 여기 보면은 우리는 과거에서 살아서 현재, 미래로 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시간 방법입니다. 시간을 이렇게 보내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제도 계시고 먼저 현재를 말합니다. 전에도 계셨고 과거를 말합니다. 장차 오실 미래를 말합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고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미래에서부터 현재를 통해서 과거로도 진입하실 수 있는 분임을 여기서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8절 보십시오. 8절을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를 알파와 오메가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십니다. 미래로부터 현재와 과거로 거꾸로 시간을 거슬러서 진입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줍니다. 이것이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합니다. 현재 고난 가운데 있어도 그 고난마저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을 해결할 해결책도 주님이 마련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우리 힘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은혜로 그 믿음을 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라고 합니다. 믿음조차 성령이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찬양합니다. 4절 보시면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7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7영이 7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한 수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7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면 완전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완전하시고 충만한 영, 성령이 충만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성령이 충만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인내를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가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순종할 능력을 주시고 인내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계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시면 우리에게 성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어떻게 오냐면 이렇게 옵니다. 이거를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보내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하나님도 성령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도 보내고 예수님도 보내는데 조금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주신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역을 하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보내주시되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성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죽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죽어야만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 첫 번째 보혜사는 예수님이십니다. 두 번째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죽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을 보내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것이 바로 5절부터 6절입니다. 5절과 6절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이게 부활이시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렇게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이 은혜와 평강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는 은혜를 줍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 이것이 평강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주는 그 복은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도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신 그 은혜, 그리고 여러 어려운 환경들 속에서도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 그 평강을 우리에게 신령한 복으로 삼위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러니 너희는 지금 현재 힘들어도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계속 끝까지 인내하면서 지켜라. 내가 너희들이 지킬 수 있도록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복을 주겠다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으면 힘들거든요. 예수 믿으면 손해봐야 되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참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자기를 부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스타일을 부인하고 자기 감정을 부인하고 자기의 어떠함을 부인하고 나를 예수에 맞추는 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려면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은혜와 평강으로 그렇게 제자의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제자의 삶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실 때 우리의 상급의 근거가 됩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많이 힘들면 그거에 비례해서 받을 상급이 많습니다. 여기서 많이 억울하면 저 하늘에서 그거에 비례해서 엄청난 상급이 있습니다. 억울합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속히 옵니다. 예수님께서 속히 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치료의 광선으로 우리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며 우리에게 상급을 이 땅에서의 삶을 근거로 해서 상급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7절과 8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7절과 8절은 재림의 소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의 출처와 근거를 말하고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이 삼중 구조로 오늘 되어 있습니다. 7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여기서 그러하리라라고 번역된 것이 아멘입니다. 아멘은 그러하리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멘. 이게 아멘, 아멘, 이거를 그러하리라, 아멘,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을 했거든요. 아멘을 2번 반복합니다. 반드시 이것은 이루어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 구름을 타고 오신다기보다는 구름과 함께 오신다. 이렇게 번역하면 더 좋겠습니다. 구름과 함께 오셔서, 그를 찌른 자도, 그를 박해한 자도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오는 것이 아주 기쁨이 되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오는 것이 통곡이 됩니다. 심판받을 사람에게는. 그래서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오십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확신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 직분대로 살면 됩니다. 6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를 어떤 직분을 주셨습니까? 나라라고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거는 왕의 직분을 주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우리에게 왕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 세계를, 이 세상을 지금도 우리가 통치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죠. 이 세상에서 살고 있죠. 저 천국에서도 통치하지만 지금도 우리가 이 세상을 통치합니다. 무엇으로 통치합니까? 사랑으로 통치합니다. 우리가 지금 한 사람을 사랑하면, 그리스도 이름으로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 우리를 핍박할지언정 원수를 사랑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로 통치하고 있는 왕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으면 그것이 사실은 왕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를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를 왕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부지런히 사랑하십시오. 사랑하기도 다 모자란 시간입니다. 부지런히 사랑하셔서 사랑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기를 원합니다. 2번째는 우리에게 제사장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하나님과 연결해주는 그 역할을 주셨습니다. 무엇으로요?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그것을 믿고 사람들이 구원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과 연결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제사장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왕의 직분, 부지런히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제사장의 직분,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십시오. 언제까지입니까? 예수님이 속히 오실 때까지, 구름과 함께 속히 오실 때까지 아멘 그러하리다 라고 하면서 인내하면서 평정심과 은혜를 받으면서 그렇게 왕과 제사장의 역할을 힘들지만 계속해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요 요한계시록 전체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하리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리면서 오늘 하루도 부지런히 사랑하십시오. 왕의 직분을 감당하십시오. 그리고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십시오.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십시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이 계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신령한 복을 오늘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